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주 찬양을 잘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아주 잘 구성을 해야 하느냐?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수 이름 찬양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형성된 것들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시고 정말 그리도록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속아요. 저도 이번에 속을 뻔했어요. 갑자기 전도 집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준비 없이 그냥 이걸 해 나가려니까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제가 이게 이빨을 지금 뒤집어 가지고 임플란트 한다고 한 주간 애를 먹고 그래가지고 자칫 제가 속을 뻔했는데 저는 어제 전도 집회 가서 참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운동 해온 열매를 또 앞으로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응답과 함께 또 다음에 또 있을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응답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구성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칫 제가 속을 뻔했는데 어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예배드려야 하는데 우리 항상 고백했던 고백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미리 바라봐야 하는데 이 성전에 사람을 많이 모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같이 많은 사람이 함께 정말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아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고 여러분 고백하면 그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은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 제가 소개 안 해도 정말 지금까지 이 목회자 집안에서 목회자로 저같이 이방에서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목사와는 전혀 다른 우리 목사님.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안 만났더라면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참 멋있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멋있고 정말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돼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젠틀맨 중에 젠틀맨 우리 김철원 목사님이신데 저와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빨을 빼놓고서는 이거는 치과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죠? 말을 많이 하는 게 목사인데 기도하고 일부는 영상으로 좀 대치를 하고 이분은 조용히 그냥 몇 마디 하고 내려가고 오후에는 예배드리고 혼자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선교사님 WSC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들어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도 연락이도 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연락했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잘 됐습니다. 내일 모레 설교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만 그게 아닌데 그러시더라고. 뭐 그게 아닌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주에 만남이 전도자의 만남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게 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사님 같이 이렇게 교제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 많은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받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지난 1월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1년에 2번 또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제 생애에 또 처음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난 주간에는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늘 운동하기를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부산에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홍수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운동하려고 수영천 가까이 그 강변에 갔다가 운동하다가 제가 넘어져 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길 지나가던 자전거 타고 운동하던 사람이 119를 불러서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곧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 안 부러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사실은 2주간 동안 이 목대를 풀지 말고 몸을 움직일 때는 로봇처럼 전체를 같이 움직이라고 목만 따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주의를 받았는데 오늘 강단에 서게 돼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목대를 풀었습니다. 인간이 한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한순간에 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의 연속이 하루를 만들고 순간의 연속이 일주일을 1년을 또 우리 생애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제가 넘어졌으니까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 사람 같은데요. 인간은 참 순간순간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정말 우리 한 순간에 넘어지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은 지가 8년 됐는데요. 3오늘이 아니라 2오늘은 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하루 일과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전도는 자신이 없었어요. 첫째는 언어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 또 멕시코, 주로 제가 멕시코에 살면서 중남미 순회를 하는데요. 그 외국인에 대한 언어의 부담감이 오니까 모든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오늘이 안 됐어요. 근데 지난번 대구 하나교회 60이 넘은 여전사님 박영순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언어가 안 돼도 전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3오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쉬워졌답니다.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아주 정말 삶의 체질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하루에 몇 장 내지는 어떨 때는 수십 장씩 전달한 그 전도지 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물론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수천 장의 전도지를 손에서 손으로 전달했는데 교회 오고 혹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도하고자 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그 간증은 제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이전에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60평생 살아오면서 전도자로 살아왔는데 이런 기쁨을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속에서 이렇게 샘의 물이 밑에서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부터 내 밑에서부터 기쁨을 주는데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종일 뛰고 피곤해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 이것은 삼오늘을 해본 사람만이 알 것 같아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길래 제가 돌아가서 전도지를 주는데 남미는 거의 캐톨릭인데 전도지만 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걸 같이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남미 사람들이 뭘 좋아할 것 같습니까? 특별히 멕시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예외 없이 한 가지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초콜릿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콜라떼 그럽니다. 초콜릿만 주면 그 받는 즉시 입이 벌어져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미국에서 초콜릿을 많이 사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매일 나갈 때마다 주머니에 초콜릿을 넣고 전도지를 넣고 가서 식당에 가든지 길에를 가든지 공원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만나면은 전도지와 함께 초콜릿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의 삼오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종일 바쁘게 지나다가 집에 와 저녁을 먹고 나니까 오늘 전도지 한 장도 못 절렀어요. 여보, 우리 삼오늘 한 가지 빠졌어. 나갑시다. 그럼 차 타고 이제 공원에 가는 거예요. 공원에 가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있어요. 밤인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러면 이제 전도지를 또 주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다른 쪽으로 응답이 왔어요. 제가 늘 원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렘넌트 서밋을 하잖아요. 서밋 렘넌트, 탑 렘넌트. 크리스찬 엘리트를 내가 키우는 것이 병원 하나 지어주는 것보다가 예배당 하나 지어주는 것보다가 크리스찬 엘리트를 키워서 그들 가운데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바울 같은 인물 하나 나오면은 학교 10개 지어주는 것보다가 교회 100개 지어주는 것보다 낫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됐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거절하더라니까요. 이 아이가 1등 하니까 기독교 사립학교에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한 달에 몇백 불씩 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노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몇 살만 되면은 집 나가면은 이렇게 남녀 관계를 누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유였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 그냥 물란하다는 말을 떠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리니까요. 10몇 살씩만 되면은. 그렇게 30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10몇 살에 벌써 낳고 10몇 살에 또 낳았으니까 30살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게 남미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삼오늘을 제 나름대로 삼오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9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주고 이제 신앙 지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왕 도와주시는 거 영어 선생님도 붙여주세요. 학교 1, 2등 하는 아이들인데 중고등학생들인데 영어 알파벳을 발음하라고 그랬더니 알파벳을 정확하게 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무자격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영어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에 세습을 합니다. 자기 딸에게 야 네가 내 대신에 학교 교사로 가라. 교사가 세습제예요. 그러니까 무자격 선생님이니까 알파벳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멕시코 실정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거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맨날 데모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안 됐어요. 자격 시험 보겠다고 대통령이 발표했다가 안 됐어요. 목사님 영어 교사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 교사를 붙여줬어요. 물론 제가 돈을 줘야 되죠.
목사님 기왕 도와주시는 거 음악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 붙여줬어요. 음악도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지금 9명 시작이 돼가지고 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전하면은 you try to something. 뭔가 너희가 노력하고 도전하면은 something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네가 노력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You do not try to something. Nothing happen.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도전을 해야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쯤을 거두든지 뭔가 일어나지.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하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값진 일은 거저 얻어지는 일이 없죠. 여러분이 꼭 오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3오늘이 성공적으로 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는 분도 있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안 되었을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 안 된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고비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뭐든지 3개월이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식생활 습관 모든 것이 3개월이 고비. 3개월만 넘어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진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3오늘이 되어지면은 3년 안에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종류는 이런 관점에서입니다. 문제의 관점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 문제 있을지라도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종류의 어딘가 속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들으려면 열정탐꾼입니다. 가나안 땅 저도 가봤지만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본 거예요. 그대로 보고했죠. 그 결과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문제로 안 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열정탐꾼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느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결과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문제의 인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 같은 인물을 사위로 축복을 안겨다 주었는데도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불신앙의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카테고리 중에 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인가? 문제를 문제로 안 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결정됩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그 키가 열쇠가 언약입니다. 언약. 네.
언약의 백성은 언약에 대한 이해와 언약에 대한 체험을 한 이후에 큰 전환점이 옵니다. 언약을 이해했는데 언약을 체험하지 않고는 큰 전환점이 이상하게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창세기에 네 인물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언약을 설명했는데 언약을 체험한 사람과 언약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딱 네 사람이 둘로 갈립니다. 예. 이삭과 요셉은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언약을 확실히 이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에 직면하는데도 문제로 안 봤습니다. 뭘로 봤습니까?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 내일 총리가 된다는 걸 안다면 오늘 왜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왕이 될 줄로 뻔히 안다면 내가 왜 오늘 흔들리겠습니까? 성취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순간순간 틈타기 때문에 내일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현실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속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언약, 축복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여보 나 끝났어. 이제 생리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나는 이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됐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거기서 나와서 우리의 후대를 씨앗을 얻어서 후대를 만듭시다 하고 부인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 그러네. 뭐 확실히 당신은 끝났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하고 동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금 저 시끄러운 중동 전쟁의 불씨앗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대에 나이 100살에 자기 아내 90살에 생산할 수 없는 할머니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리적으로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안 된다고 끝났다고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일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구나. 불가능이 있을 수 없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체험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체험이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경험할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 이게 언약이구나. 언약은 언약보다 완전한 것이 없구나. 예, 언약보다 완전한 것이 없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한 언약입니다. 언약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만 보면 되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았다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언약 붙잡았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성도는 언약의 백성. 그런데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있었는데 언약에 대한 불신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정반대로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정반대 도전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장한다, 저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 이 모든 그 말의 그 핵심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내가 안 돼도 말씀은 된다. 가정 보니까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말씀은 되게 돼 있어요. 나를 봐도 환경을 봐도 경제적인 조건 봐도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놓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냐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모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 안 듣는데 말씀 묵상 안 하는데 무슨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사모늘이 됐냐 안 됐냐 그것부터 빨리 진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되게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사모늘이 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풍성한 열매들이 달린대요. 그 열매는 영적인 열매, 자식의 열매, 경제적인 열매, 모든 열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사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때가 뭡니까?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가까운 이 말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제가 지난 1월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벗어나라.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게 하라. 그 세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늘이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사단의 순간순간 환경으로 조건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나를 속일 때에 내가 빨리 눈치채는 거야.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눈치채면 막아버려요. 눈치 못 채면 걸려드는 겁니다. 눈치 못 채면 내가 속는 거예요.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감정에 속고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끼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기도로 끼어 있을 때에,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끼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를 대충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 교회들이 세계 복음하려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한때 미국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과 미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산업화되면서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교회가 안일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완전히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노리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에 지금 언제부턴가 경제 산업화되면서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할 정도로 한국은 성장했습니다. 코리아라 그러면 아는 나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외국에 다니면서. 지금은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주목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한국 교회가 안일해졌습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부요하니까요. 제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면서 늘 제가 한 마음속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자랑이 아니라 참 감사하다. 그게 뭔 관이에요? 제가 다락방 교회에 가서 한 가지 공통점, 제가 부산에도 제 친하게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동기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기존 교회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벌써 예배 진행되는데 대표 기도가 살아 있어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네. 기도가 살아 있어요. 강단이 살아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요, 제가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한편의 메시지예요. 늘 말씀의 훈련 속에 있으니까 기도가 달라요. 삶이 힘이 있죠.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삶이 살아 있는 거예요. 큰 고래도 죽어버리면 떠내려갑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해변을 걷는 운동을 하는데 가끔씩 얼마 전에 보니까요, 돌고래가 하나 나와서 해변에 그냥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 안 가져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벌써 가져갔을 텐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아니, 이 돌고래가 왜 죽었지? 보니까 아직 싱싱해요. 핏자국이 있어요. 이 까불고 큰 배 밑으로 들어갔다가 뒤에 프로펠러에 꼬리가 잘려버렸어요. 이게 꼬리를 흔들어야 추진이 되고 가는데 꼬리가 딱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쌔고 빠른 돌고래도요, 딱 꼬리 잘려버리니까 죽어버려가지고 파도에 밀려서 그냥 이렇게 모래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모래에 있더라고요. 전 물개도 들어보면 죽은 물개도 보는데, 죽은 고래도 물에 떠내려가지만 산 피레미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이 혼탁한 시대에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롭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이, 이거 언약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오늘 이 사모늘은 성도의 생활에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늘이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모늘을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오고 무엇보다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지. 내가 쏘면 안 되지. 문제를 보면 안 되지.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 열중탄군처럼 또 쏘가버리지. 내 한 사람에서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멸망했는데 내 엄마인 내가 현장에 쏘가버리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언약은 완전한 것이다. 나를 보지 말자. 환경을 보지 말자. 문제를 보지 말자.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시다. 그대로 될 것이다. 나만 속지 않으면 된다. 예, 나만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은 가고 있는, 언약 성취는 지금 되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속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들 힘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무기로 정복했습니까? 맨손으로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기로 정복했습니까? 맨손으로 그냥 7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 질렀습니다. 저절로 안으로 무너지게 했으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나는 무능하고, 무능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만 정말 저도 I am something, 미국 사람들 말로 저 뭐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한 발자국씩 옮겨가게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앞을 못 보는 맹인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데 말은 성령의 인도, 내가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계획 세우고 내가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나는 정말 나는 무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다. 그분이 되게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간증자예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증거물로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증거물이 이것이다. 보면 알 거 아니냐 하고 증거물을 내놓은 이 사람들이 간증자예요. 참된 간증자. 예.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로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느냐, 아니면 내가 체험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증자로 말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렸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 치유됐습니다. 이건 설명자가 아니고 간증자예요. 증인이죠.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 몰락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고 간증자인 거예요. 증인인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삼오늘이 되겠는가? 삼오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삼오늘이 성공적으로 되겠는가? 요 숙제만 풀리면 여러분들 얼마 안 가서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삼오늘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은 물론이죠. 혹시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안 될 줄로 알고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고민하기,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삼오늘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니 해도 삼오늘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십니다. 대충 알거든요. 어떤 집사님은 지금 삼오늘이 되어지고 있고 어떤 권사님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어떤 집사님은 조금 될랑말랑하고 있고 목사님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늘이 되게 해야 되겠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경제적인 응답, 자녀의 응답, 모든 응답이 이거 사모늘만 되면 분명히 다 되게 돼 있는데 가장 고민하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형편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교회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모늘이 실제로 되어지는 분, 실제로 지금 사모늘이 누려지는 분, 되어지는 분, 체험되어지는 분, 그런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마 붙여주실 겁니다. 그분하고 한조가 돼가지고 한 달만 생활을 해보라고 같이. 뭐 생활하다가 뭐 그 집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롤 모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는 저럴 때 나는 막막했는데 저분이 저럴 때 저렇게 하네 하는 노하우를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롤 모델. 분명히 이 연산 복음교회 안에는 이 사모늘이 되어지는 롤 모델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는 말씀을 놓치지 않은 교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반드시 좋은 일에는 고비가 있어요.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재수하게 됩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가 재수 얘기했더니 목사님 재수가 아니고요. 지금 3수, 4수, 8수째, 10수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네,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고민합니까? 나의 원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 복음되는데 중요한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는 많이 갈등하는 이유가 내 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은 굉장히 신앙에 정말 성숙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안 돼서 마음이 아픈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나의 원대로 안 돼서 고민하죠. 갈등하죠. 속상하죠. 짜증나죠. 신경질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의 경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원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는 과정의 중요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같으면은 벌써 우리를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포기 안 하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 제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와 너의 가문과 너의 후대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그냥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문화로 그냥 온갖 대패 문화로 멸망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소수인 너희들 언약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한다. 근데 전도 제자는
어떤 것에 던져 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사람을 통한 훈련도 시키시고 경제를 통한 훈련도 시키시고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는데 굉장히 힘든 코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정말 그것은 내가 억셉트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봐버리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 학교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학습이구나, 훈련이구나. 저 사람 품어야 되겠다. 우리 구역에 저 인간 품어야 되겠다. 늘 뒤에서 내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고 뒤에서 별로 내게 안 좋게 말하는 저 사람 내가 품어야 되겠다. 이제 속상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왜? 나는 전도자니까.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가문 살리는 전도자니까 이 정도 통과하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겠는가?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재수 삼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통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훈련해 가시는 이것을 못 보게 되면은요, 문제 올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속상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 훈련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전도자로 쓸 가치가 없다고 제껴놓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계속 갈등이 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쓰시고자 하고 쓰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직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언약까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전도제자입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결심으로 사모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모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사모늘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했다, 잘 안 됐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사모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는 주일 학생들도 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들이 사모늘에 도전하시면 반드시 영적인 서밋, 영적인 정상에 오를 날이 옵니다. 등산하다가 산 위에 올라가면 세상에 다 보입니다. 계곡도 보입니다. 물도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한결같이 쏟아져 나옵니까? 정상에 올라서요. 이 서밋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상에 올라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세 단체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세상을 지금 뒤에서 쥐고 흔들다는 걸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서밋입니다. 서밋은 정상이잖아요. 밑에 있는데 뭐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결심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안 가서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축복의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완전한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잡아 모리아산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해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체험자요 언약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사오니 사모늘을 오늘부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모늘이 이제부터 실제로 되어지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삼오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교회에서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